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라.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봅시다. 네, 오늘 제목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면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행복을 누리자,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행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더 큰 영광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세상에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그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보시기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강권적으로 끌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계획을 갖고 뜻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냐고 몸부림치고 반항하고 힘들다 어렵다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냐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으로 고난으로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시간표인 줄 알고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시장 끌려다니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당하는 문제만 생각하면은 요셉이 왜 나한테 내가 꿈을 가진 나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나를 왜 이렇게 이 비참한 노예 생활로 끌고 갑니까 하고 잘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을 안 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한 노예 생활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다 있고 성공 시간표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워요. 경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정치인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 딱 30에 애굽은 고급 공무원 되려면 나이 3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이 딱 30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른 시간에 정치, 경제 다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권적으로, 요셉은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강권적으로 끌고 가서 경제도 배우고 현장에서 막 배우게 만들어요. 정치도 현장에서 막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빠른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성공 시간표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다 들었어요. 그 요셉은 그것을 맛을 보면서 이 고난을 고생이라고 생각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안 믿는 보디발이 볼 때도 야, 요셉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에게 증거가 보여줄 정도로 멋있게 여유 있게 승리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생하는 길인데 가장 멋있게 가장 증거를 보여주면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진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사냐 부끄럽게 사냐, 그게 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결정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딱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에 이유가 있다, 뜻을 딱 정하고 불평 안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요셉은 자기 노예로 써먹는 보디발에게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유 있게 살았으면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 노예로 안 보이고 종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멋있는 남자로 보여요. 동침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아갈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속에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멋있게 승리하자. 꿈을 갖고 도전하자.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발판이다. 축복의 시간표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기력해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딱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원수의 목전에서 시달릴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맛을 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에 대한 이 부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로마에서 천막장사하고 사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유 없이 추방력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장사하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쫄딱 망해가지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로마를 떠났다니까요. 추방당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하다가 돌아서지도 못하고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와서 생전 모르는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일이 그래도 천막 만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천막이로 만들어 보자 하고 일하고 있는데 너무 밥 먹기 어려워.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하도 어려우니까 마침 바울도 아르바이트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천막 만들어줬다니까요. 애지간해 하면 아이고 전도자님이 뭔 와서 천막을 만듭니까? 가서 전도는 하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럴 것인데 하도 어려우니까 천막 만들어준 그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좋다. 기왕에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사도 바울 같은 저런 전도자를 만나서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으니까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한번 해보자. 목이라도 내놓고 내가 전도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요 동역자가 한번 돼보자. 그리고 딱 도전하고 덤벼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참 좋말 많아요. 2판 4판 공사판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목이라도 내놓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목이라도 내놓고 한번 덤벼들으면요. 왜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세월이나 가시려고 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화장실이나 다니고 그러고 살다 끝내보고 한다니까. 세상 사는 게 흐지부지 하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만해요. 목이라도 내놓고 한번 해봐라고요. 도전해라. 뭐가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소리가 어디가 있냐. 죽을 각오랑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렇게 딱 목이라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전도자를 위해서 살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살자. 그러고 살면서 천막 만드니까요. 천막 만드니까. 아니 목이라도 걸고 하는 사람이 천막 대강대강 만들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그 천막 하나하나에 자기 생명력이 들어가는데 천막 장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흐지부지 하지 말고 소문이나 천막 좋다고 소문이 나요. 그 천막 장사가 잘 되는데 소문 나다 보니까 로마 군대에서 그 천막을 보고
로마 군대에 납품해라, 그 납품. 그때 로마가 맨날 천막치고 전쟁하는 때인데 로마 군대에다 납품하면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억수로 번 거야, 경상도 말로 막. 억수로 벌어.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잘 만들어져서 우리 로마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해가지고 이 로마에다가, 로마 시내에다가 이 아굴라 기념비를 세워줬다니까요. 기념비를. 지금도 가면, 로마에 가면 아굴라 기념비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영원한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상황에서요, 가장 멋있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가장 멋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그리고 가장 로마 경제,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정말 산업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번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벌고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로마에 공헌해서 로마 국가에 인정받는,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산업인, 이런 경제인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 죽어버리고 어디로 갈까 몰라서 방황하고, 또 로마 군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때 가장 고난당한 때였거든요. 가장 고난당하는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멋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맛은 어떤 고통 중에서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의 뜻을 정하고 평안하게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뭐 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의 뜻을 딱 정해. 뜻을 정하는데 막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뜻을 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요셉이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갖고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와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고, 답이 딱 나와. 답. 아, 지금이 하나님 나라구나. 따라합시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구나.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막 죽겠다 낙심하자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야지 지금이 하나님 나라구나. 별 그래 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나는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주보에 멋있는 걸 써놨어요. 나의 어려움이 굴레가 되지 않고
날개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려움이 굴레가 되지 않고 날개가 되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요. 어려움에 탁 굴레에 씌어서 고생하는 시간 되지 말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헐헐 날아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날개다. 행복의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추앙 당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결심한다니까. 기왕에 어려움 당할 바에 복음과 전도자를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겠다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목이라도 내놓고 하니까 그 일을 대강대강 하는 법이 없어요. 일을 해도 온 힘과 생명 걸고 하니까 물건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경제 산업 선교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겠다는 도전 정신이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참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다. 이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이 돌 한 방에 떨어진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은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은 어떤 골리앗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보이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의 나라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 나의 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발판 삼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언약을 잡고 나아가고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쁘사 이 말은 믿음직한 확실한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 세상 살아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시련, 시험은 하나님이 그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를 안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너는 그 정도 시련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
해봐요. 나는 이 정도 시련은 이길 수 있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준다니까. 그 정도 시련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큰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큰 축복받을 그릇이 된다 그 말이야.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야. 어마어마한 시험 당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 정도 그릇은 돼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시련 많이 당하고 있죠? 그 정도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시험 당했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답을 안 해.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지긋지긋한 축복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안 나겠으니까요. 모든 시련,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오늘 주보에 전문성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전문성을 찾으란 말은 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데 천막도 어떻게 만들어요? 생명 걸고 목이라도 내놓고 만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드니까 정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생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보면 뭐라 하냐? 전문성. 내가 하는 일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는 일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 하고 도전하고 나가면은 내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이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전문가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데 하나님 능력이 함께 부르니까 천막 만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야. 그때 당시 로마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였으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야. 아멘? 우리도 내가 하는 일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진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소가 살면서 고생해서 20년 동안 거의 이 노동 임금 다 착취당하고 무일푼으로 거지같이 살게 될 형편이었다니까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베델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고, 아니 거기 가면 그것에 제가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경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일한 삭스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말했어요. 아니 외삼촌, 저에게도 제가 20년 이렇게 일했는데 저에게도 좀 삭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줘야지. 어떻게 주면 되겠냐? 지금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 난 것 중에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있으면 그것만 그냥 제 삭으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삼촌이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 봐라요. 양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이 뭔 양이나 염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뭐 있겠어요? 다 검었거나 희겁거나 누렇거나 그렇지. 근데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있으면 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삼촌이 좋다, 니 그래라, 니 말대로 해라.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유전공학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롱진 거, 얼룩진 것이 나올 것이냐. 그 연구해가지고 튼튼한 놈, 짱짱한 놈이 교미하고 새끼 날라 그러면 전부 신풍나무 밑을 지나가게 만들어. 하여튼 우리 동네 없나 뭐니까 하여튼 신풍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만 지나가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새끼가 아롱진 거, 얼룩진 것이 다 나와. 하여튼 유전공학 박사야. 양 기르는 일에 새끼 낳게 하는 일이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튼튼한 거 짱짱한 놈이 새끼 난 것보다 전부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와버리니까 거의 그냥 양 새끼가 전부 야구것이 돼버려요. 나중에 외삼촌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 저것이 우리 아버지 그 양 염소 다 도둑질에 갖다 할 정도로요. 도둑질한 것처럼 다 야구것이 돼버려요. 양치는데 전문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셉은 무슨 전문가 됐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이 전문가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해버려요. 아니면 노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능력 줍니까?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에 전문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브리스빌 아울라는 뭐의 전문성이요? 천막 장사하는 데 전문가예요. 장사하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나중에 요셉도 쌀 장사 했잖아요. 곡식 장사. 장사하는데도 얼마든지 하는 능력 주시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 공무원 생활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얼굴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니까 공무원 중에서 최고 멋진 공무원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공무원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하면서도요, 그 양을 사자나 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잘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잘 지키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돌 던지는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돼가지고 골리앗 한 방에 날리는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 상황입니다.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장사하는 거, 내가 갖는 기술, 그것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최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맛을 내 직업 속에서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그전에 물어봤는데 직업에 귀천이 없어. 목사가 귀해요? 구두 닦기가 귀해요? 목사가 귀해요? 구두 닦기가 귀해요? 잘 몰라요? 저렇게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 아니, 목사가 귀하냐고 구두 닦기가 그게 귀하면 당연히 목사님이 귀해요 그래야지. 참 센스가 없어져. 근데 제 말은 목사도 중요하고 구두 닦기도 중요해요. 무디는 구두 닦기 했는데 구두 닦기 하면서 축복받아가지고 100만 성에서 파송했어요. 여러 말 하면 좀 오해할란가 몰라도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 기생 노릇 하다가 정탐꾼 2명 만나고 살려내니까, 그러니까 기생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 2명이 딱 왔는데, 여리고에 2명 왔는데 기생 전문 사역 입장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소문난 이스라엘 정탐꾼이구나. 딱 살려서 두 사람 살려내갖고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오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거든.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기도하면서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도 최고 전문가가 되게 하고 최고 승리자가 되게 하고 최고 산업 선교사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예배 시간만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 장사가 됐든지 식당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건축이 됐든지 그것이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을 주셔서 전문성을 갖도록 내 직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함께 일하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동역자를 찾아라. 동역자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일하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가정도 부부간에 뜻이 통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도 맛을 보지만은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할 때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명 감당하는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나 혼자가 아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맛을 못 봐요. 나, 너, 우리가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두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가 있는데 이 와나메이커는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백화점 점원 심부름 노릇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 심부름 점원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돈을 주고 갔는데 돈을 더 주고 갔어. 10달러를 더 주고 갔어. 그러니까 와나메이커가 10달러 딱 챙겨가고 있다가 계속 그 사람을 찾아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너같이 착실한 아이도 있구나. 내가 월급 더 많이 줄 테니까 내 밑에 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취직이 돼서 일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게 와나메이커를 키워가지고 백화점을 하나 줬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 같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믿음이 생기고 서로 신뢰가 되고 서로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니까 그가 백화점 왕이 되고 나중에 미국의 장관이 되기까지 그렇게 축복을 받거든요. 한 사람 인간관계. 잠깐 스쳐가는 10달러짜리 인간관계인데 그게 10달러짜리 인간관계가 아니다니까요. 그게 평생 동역자가 되어지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팀을 이루고 동역자가 되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을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뜻을 정한 거예요. 좋다. 이제부터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전도자 사도 바울을 돕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전도를 돕고 바울이 날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르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와 여러 사람 그 동역자가 되었느니라. 동역자.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 어떤 사람은 진짜 친구 하는 사람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런 친구도 하나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명을 걸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팀,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한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내 자신을 위한 길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가서 넘어지면 그만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동역자를 찾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친구가 있고 팀이 있으며 동역자가 목이라도 내놓고 함께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도 통하고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친구를 찾을 수 있고 팀을 만들 수 있고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자. 첫째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뜻을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자. 두 번째는요, 정말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직업, 자기 하는 일에도 전문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팀이 나오고 동역자가 나오는 사람과 사람끼리 믿고 통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 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마귀권세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 하는 직업,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전문성을 갖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팀을 찾고 사람을 찾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